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기도의 둘째 날 화요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날을 잘 쉬고 오늘서부터 또 새롭게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학교로 우리의 삶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이 하루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발걸음이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의 발걸음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정말 방주와 같이 모세의 갈대상자와 같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길, 우리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을 다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다들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고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빛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생겨난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단은 모든 세상을 이원론으로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뭐 빛과 어두움 뭐 이런 식으로 선과 악 이렇게 세상을 구분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몸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눠서 영혼은 죄가 없고 육신만이 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저질렀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잘못된 그런 신앙들을 이 이원론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여러 우리 그 신학자들이 그냥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 지금 이만희의 신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노력이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빛이 어두운 데 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일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빛은 무슨 빛이에요? 창조의 빛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두 번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구원의 빛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 창조가 되죠. 여러분, 아담의 그 첫 번째 창조는 사실 실패한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실패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불순종으로 사실은 완성되지 못한 창조가 되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가 좀 번역을 어렵게 했는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좀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렵네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 오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그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이 어둡고 힘들고 정말 캄캄한 그 깊음 가운데 내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영혼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한다. 내가 너의 삶 속에 빛이 나타나라고 말씀한다. 그런 하나님의 선포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는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에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구나,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아니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세상만 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창조주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이제는 내 인생에 나타나고 내 얼굴에 나타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 얼굴이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성품 안에, 내 인격 안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훼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우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흑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캄캄한 그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원래는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 마음속에 육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요새 흔히 말하는 우울증과 같은 병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 영광의 빛을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을 내가 진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의 빛은 나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영광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영광,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한,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영원히 이어질 그러한 놀라운 빛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이 주는 빛과 영광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에 보면,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그 뒤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잠깐 모세에게로 임한 거죠.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의 빛은 아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얼굴의 광채에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싸매게 됩니다. 그 빛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주신 율법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그 인간적인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돼요. 그런데 이 모세의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성경에 얼마나 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짧은 순간 아마 하루도 가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빛은 희미해져서 어느샌가 사라지고 변하고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세의 빛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누리는 그 자유는 얼마 가지 못한다. 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이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빛도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그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목에 주름이 생기면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곱게 늙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권력은 길어봐야 우리나라는 5년이고 독재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길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는 초월적인 부활체가 되니까 부부의 관계도 사라지고 형제자매의 관계도 사라지고 친구의 관계도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는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결혼하는 두 쌍의 부부가 인사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변한다. 지금은 내가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믿음으로 살아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변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조차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오해가 생기면 멀어지는 것이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롭게 해주신다.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사라지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어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가, 그러니 너희가 너무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 목숨 걸지 말고 이 땅에 너희의 생명을 걸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으나 4장 7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방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을 정확히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 몸이 옥죄어드는 겁니다. 사방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눅이 들고 힘들고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내 인생이 답답해지고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낙심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움츠러드는 인생이 되고 조여드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빛을 알고 살아가면 그럴 수도 있지.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사방의 답답한 일들은 사라질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에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사니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넘어져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깨닫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 함께 빛이 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이 어려움이요,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난다고,
내가 버림을 받는 것처럼 외로워진다고, 넘어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진다고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생의 절망과 고난 속에 다시 일어나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그 빛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고 세상의 염려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요, 내가 오늘 우울하고 답답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기쁨을 얻으면 사라질 인생의 연약함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가 정말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미 그 영광의 빛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내 얼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영광의 빛, 오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평화의 빛은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간 내 인생 속에 비춰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이 새로운 그런 인생, 여전히 나에게 사방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처럼 힘이 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내가 기도할 만큼의 힘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기운 없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영광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얼굴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로 함께 비치고 있다는 그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오늘 나의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를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